오늘 이 시편 64편에서는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때는 기쁠 때가 있지만은 어떤 때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두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들 숨든지 아니면은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그 존재를 제거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또 그들이 없어지기를 또한 간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시편 64편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생명을 원수의 두려움에서 보존하여 주소서라고 기록해 기도합니다. 그런다고 하여 이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어 누워서 나는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저 알아서 다 지켜주세요 라고 뒤로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자기는 손 까딱 안 하고 그냥 침대에 들어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잘 보세요. 지금 2절부터 쭉 보면은 다윗은 자기의 대적이 자기를 어떻게 해하려고 하는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악하고 있어요. 2절에 잘 보세요. 음모. 그 다음에 3절에 그들의 혀로 거짓말로 나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절에 갑자기 기습하려고 합니다. 5절에 남몰래 함정까지 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스스로 묘책을 꾸렸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대적 앞에 나를 지켜주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아무 대책도 없이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냥 나는 손 털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지금 다윗은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안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소한을 다해서 다 확보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낱낱이 다 보고합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나를 지금 이렇게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얘기해요. 여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여기에 나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여기서 자기가 계책을 세웁니다. 그리고 저들이 쏘기 전에 먼저 때리죠. 그죠? 저들이 너무 힘이 셀 땐 내가 피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믿는 자는 내가 그 계책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싸워야 되는 입장이라면 나를 움직여서 싸워서 이기게 하소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해 주세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역사를 시작하고 끝을 맺었다는 그 뜻도 되지만은 내 인생의 시작도 주님이시오. 내 인생의 마침표 피리어드도 주님이십니다. 나를 친히 주장해 주세요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아닙니다. 그거는 게으름의 역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다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내놓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게으른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미신적으로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다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전도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는 다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나와요. 이렇게 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야 되지.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여기서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64편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적정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행하시든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저들을 쓰러뜨리실 것입니다. 저들이 혀를 화살처럼 해서 나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겠지만은 하나님이 화살을 준비해 주셔서 저들을 쓰러뜨릴 것입니다. 굉장히 멋진 표현이에요. 저들이 화살을 준비해서 나를 쏘려고 하지만은 그들이 쏘기 전에 피할 수 없는 화살을 하나님이 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딱 하나 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심판 자리에 들어가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형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생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뜻입니다. 9절 잘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하죠? 심판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그런데 10절 의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쭉 보죠. 요한계시록 책에는 항상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잘 보세요. 구원받은 자는 뭐하죠?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 노래입니다. 근데 심판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죠?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 속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됩니다.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영벌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의인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새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오늘 64편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서론에 나왔다면 마지막 9절하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단적으로 나타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냅시다. 그리고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두려움과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함께 새 노래를 부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편 64편이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생명의 부르짖으며 우리에게는 기쁨의 새 노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사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는 새 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자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